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그 말씀을 대체로는 어려운 명령 정도로 받습니다. 지키기 어려운, 마치 우리를 튼튼하고 건강하게 하는 것은 고맙지만 그것을 위해서 너무 많은 장애를 두는 것은 아닌가, 넘기 어려운 그러한 고비를 두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때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말씀하실까봐 또 피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는 자라게 하기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잘못 가고 있을 때마다 다시 안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늘 그렇게 약이 됩니다. 우리 옛 어르신들이 쓴 약은 뭐죠? 쓴 약은? 응? 입에 쓴 약은 몸에 좋고 입에 단 약이 뭐 아무튼 뭐 만들 필요 없지만은 그런 거예요. 그런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에는 세상을 살아가는 이치로서는 벅찬 게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넘어서 순종할 때에는 세상의 이치가 아니라 하늘의 이치로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은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신 것을 복음이라고 하잖아요. 그 복음은 소통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소통의 회복. 하나님과의 소통이 열리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고 대화가 열리고 생각이 이해가 되어지는 그러한 하나님과 그의 백성, 하나님과 그 성도들 간의 소통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통이 없는 복음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여전히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는다. 이것도 능력이 없는 복음이에요. 그냥 껍질 복음이에요. 듣기 좋은 복음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평안하고 내가 즐겁고 내가 좋은 건 좋은데 과연 나의 삶이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아뢰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 두렵지 않고 어렵지 않으냐, 귀찮지 않으냐 하는 이러한 살아있는 소통의 길이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혼란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뒤죽박죽입니다. 뒤죽박죽. 그러한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는가 하는 것이죠. 혼란할 때, 혼란스러울 때 필요한 것은 분명히 보이는 길입니다. 깜깜할 때 필요한 것은 분명히 나아가는 탈출구를 보여주는 그러한 빛이에요. 길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답답함보다 훨씬 더 차원이 다른 그러한 두려움입니다. 어쩌면 길을 잃는다는 것은 생명의 위협을 받는 일입니다. 오래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은 저희가 전도 사역지에서 전도를 하거나 방문을 하거나 할 때에는 보통 감추어진 마을들에 들어가는 것이 저희들의 이제 사명으로 생각을 하고 감추어진 백성들, 그래서 쉽게 복음을 접할 수 없는 그러한 마을이나 그런 공동체에 전도하기를 원하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해서 그런 데를 이제 찾아다니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사람들이 다니는, 어쨌든 마을 사람들도 다니는 데기 때문에 뭐 이렇게 발자국길이라도 나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발자국으로 나 있던 그 길이 밤이 어두워져서 발자국이 보이지 않을 땐 돌아오는 길이 막막해질 때가 있습니다. 정말 깜깜합니다. 밤은 괜찮아요. 밤에 갈 때에는 그냥 뭐 자면 되는데 낮에 길을 잃어버리면은 그거는 정말 좀 생명의 위협을 받더라고요. 왜냐하면은 그 타는 태양, 지금 이럴 때는 막 계절이 바뀌고 이럴 때라 막 40도 50도 되는 때가 이제 요 2월 3월 막 이렇거든요. 그럴 때 낮에 그 내려쬐는 태양 아래서 길을 잃어버린다 생각을 하면은 끔찍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도 뭐 많지는 않지만은 몇 번의 기회 가운데 이래서 사람이 죽는구나. 이래서 그 광야 가운데 이렇게 뼈들이, 동물의 뼈가 있고 막 이렇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혼란스러울 때에
빛을 본다는 것, 길을 찾는다는 것, 방향성이 정해진다는 것, 이것은 그냥 문제 해결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생명이 살아나는 그러한 은혜의 말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19편 본문 말씀 속에서는 7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의 율법, 또 뒤에 보면 하나님의 증거, 8절 말씀에 여호와의 교훈, 뒤에 보면 여호와의 계명, 9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여호와의 법, 이런 다양한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데 이건 전부 다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다양한 표현들을 써가면서 길을 찾느냐, 방법을 찾느냐, 너희들이 해결책을 찾느냐, 증거를 찾느냐, 계명을 구하느냐, 율법을 찾느냐,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소통의 방법입니다. 세상에서 허덕여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은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세상에서 길을 잃고 깜깜해도 하나님 말씀에 길이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이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 능력이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 중에서 살피기를 원하는데요.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혼을 소성시키신다, 다시 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죽은 세포를 살리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의 질식 상태에서 살 길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았다 하나 정말 살아있는 영혼으로 살아가는가? 살 수 없을 만큼 세상은 우리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뭐 교육이면은 교육, 문화면은 문화, 재미면 재미, 스포츠면은 스포츠,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선한 백성으로서 살아가기에는 그 영혼을 지키기에 너무나 답답하고 안타까운 그러한 어둠 속에 있는 듯한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즐기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농락당하는 듯한 그러한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것을 누리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것들이 없으면 살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노예들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에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수많은 편리함에 우리가 익숙해져 가고 있는데 그러나 그 익숙함 때문에 우리의 영혼들이 굳어지고 나태해지고 하나님 말씀 필요 없는 사람으로 사는 것처럼 그것처럼 안타까운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공감할 줄 압니다마는 요즘에는 컴퓨터 시대를 지나서 이제 뭐 모바일 시대 돼가지고 아이들 몇 년 전만 해도 요즘에는 초등학생들도 이 전화기를 들고 다녀 이랬는데 요새는 그런 이야기는 웃기는 얘기가 됐잖아요. 가족끼리 식탁에 앉아도 식당에 가서 가족 모임을 보면은 아이고 참 보기 좋다. 그런데 정말 아이들 떠드는 소리가 안 들고 아이들이 뛰노는 아이들이 없잖아요. 부모님들은 이 식사하는 동안에 아이들은 그저 이 보조의자, 어린아이 보조의자에 앉아서 그냥 이 앞에 켜주는 거 요거 들여다보고 있어요. 그동안에 이제 부모님들이 식사를 한다고 편리해졌습니다. 편리해졌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사회를 배우지 못하고 관계를 배우지 못해요. 거기에 빠져 있어요. 그거 치우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눈을 떼지 못하는 그 아이들은 잠시는 조용하고 우리에게 유익하고 우리에게 편리하고 아이가 울지 않아도 되니까는 아이한테도 좋을 것 같으나 그러나 아이는 소통을 잃어가요. 관계가 단절이 되어져요.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소통을 원하며 그 소통을 원하여서 세상에서 호흡하는 이 공기가 아니라 산소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호흡하는 하나님과의 소통을 다시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도 말씀하시고 그래서 시시때때로 말씀하시고 그래서 우리 신앙 양심에 끊임없이 말씀하여 주시는 것, 계명으로 말씀하시고 법으로 말씀하시고 그건 안 돼 하면은 안 되는 거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나를 이렇게 묶어두시나? 왜 나를 이렇게 자유롭게 못하시나? 아니요, 그것은 자유롭게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이 제약을 받아도 우리 영혼이 자유로워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길을 잠시 멈추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다시 새로운 돌파구를 찾을 수 있는 그러한 소성케 하시는 말씀을 이 아침에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롭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지혜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구원의 길을 찾는 지혜입니다. 지식의 길이 아닙니다. 지혜의 길입니다. 지혜가 아니면 볼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편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에는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의 길에 이르는 지혜를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 예쁘고 귀하고 활발하고 잘 자라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인생을 성공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에 아이들이 양육을 받아서 그들이 영원히 성공하는 것, 정말 지혜 있는 부모라면 어떤 것을 가르쳐야 될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학교를 보내고 아이들에게 학원을 보내고 아이들에게 선생님을 붙여줘서 과외를 하고 아이들에게 몇 시간씩 달려가서 공부하게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철저하게 관리하면서 우리 아이가 이번 주에는 무슨 말씀을 들었을까? 우리 아이가 이번 주에는 어떤 말씀에 도전을 받았을까? 어떤 말씀을 암송하고 있을까? 이 아이의 이 한 주간의 삶은 어떠한 단어로 살아갈 수 있을까? 숙제, 공부, 치열한 이런 것들이 아니라 사랑, 은혜, 말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기쁨 이런 단어들이 우리 아이들의 입술에서 사라진 지가 너무나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성공도 좋고 건강도 좋지만 그러나 믿음이 있는 가정이라면 가문이라면 우리 아이들과의 대화가 이 구원의 지혜를 이루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이름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교회 권사님과 대화를 하던 중에 굉장히 신선한 충격을 받았어요. 멀리 있는 이 자녀들하고 이 전화로 이제 소통을 많이 하시는데 자부와의 그 소통에서 이 신앙생활에 대한 신앙생활의 그 교제가 이루어지고 상담이 이루어지고 또 기도하고 말씀을 나눈다는 그 한 번 이 신방했을 때 한 번 나눴던 그 말이 그 권사님의 그 인격과 신앙과 성향을 그냥 이 뇌리에 탁 박히게 하더라고요. 아, 저분은 그런 분이구나. 그런 분이구나. 자녀들과 끊임없이 신앙의 교제를 하며 끊임없이 자녀들의 신앙을 위하여서 기도하며 그런 분이구나. 그렇게 인식이 되더라고요.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도 이 가정은, 이 사람은 이 자녀들에게 말씀과 이 믿음 신앙을 위하여서 얼마나 애를 쓰는지 그러한 인식을 우리 하나님 앞에 좀 심겨줄 수 있는 그러한 가정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렸죠. 이 복음은 나 살아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누군가를 살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가족 구원 먼저 해결하고 그리고 이웃 구원하고 그리고 알지 못하는 타민족까지라도 구원할 수 있는 복음의 지경이 넓어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그러한 지혜뿐만이 아니라 삶의 지혜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그랬습니다. 나의 삶을 살아가는 데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판단해야 될지 우리 삶의 모든 발자취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낭비의 시간이 아닙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 이 밝은 빛을 비추는 그러한 시간들입니다. 답답하고 안타까울 때 정말 차분히 앉아서 말씀 묵상하며 기도하는 그러한 삶을 산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8절 말씀에 가보면 마음을 기쁘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기쁘게 한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길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두려움의 차원을 넘어서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 있는 순간이 많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길을 찾게 되면 그것은 아이고 살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이고 살았다. 아이고 살았다. 사도 바울은 그의 기록한 편지 가운데에서도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감옥 속에서 쓰는 편지인데도 기뻐하라는 거죠. 왜 기뻐하라? 도대체 어떻게 그 안에서도 기뻐하라 할 수도 있습니까?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예요. 하나님께 아뢰라. 이거 하나님과의 소통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냥 힘이 있다고 무작정 지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나를 살피시고 나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때로는 내가 달라고 막 아우성치는 게 아니라 엉뚱한 것을 주시고서라도 왜? 나를 너무나 잘 아니까. 너무나 잘 아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각에 뛰어나시기 때문에 너무 늦어서 우리가 지치게 하지 않습니다. 너무 빨라서 우리가 교만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때가 가장 적당한 때입니다. 그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제인지 아시고 무엇인지 아시고 누구인지 아시고 어디인지 아시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면 이러한 놀라운 축복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은 8절 말씀 보면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순결하여 눈을 밝게. 순결이라는 단어는 우리 신앙에서 참 중요한 단어인데 흠이 없고 점이 없는 것, 더러움이 없는 것, 이것은 밝다라는 말과 일맥상통한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눈을 밝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밝게 하여서 혼란스럽지 아니하고 분명하고도 선명하고도 깨끗하게 보게 한다는 거예요.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세요. 분명히 응답해 주세요. 무엇이 좋은 건지 무엇이 나쁜 건지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림줄과 같다고 했습니다. 다림줄은 건물을 지을 때 쇠 뭉치를 달아서 줄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 줄 따라서 기둥이 올라가야 튼튼한 집이에요. 그냥 디자인 좋다 그래서 꾸불꾸불하면은 하중을 이기지 못합니다. 중량을 이기지 못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줄대로 따라 올라가야 건강하고 튼튼한 건물이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등불이라고 했습니다. 어두움 속에서도 그냥 내가 감지만 않는다면 어두움 속에서도 분명히 우리가 걸어갈 길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등불입니다. 어떠한 함정도 다 볼 수가 있어요. 어떠한 유혹도 다 깨닫게 돼요. 어떠한 시험도 이게 나를 넘어뜨리는 시험인지 세우는 시험인지 알아요. 그야말로 이것이 유혹인지 시험인지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능력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도가 능력 있는 성도로 살기 원한다면 말씀에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를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능력 있는 힘 있는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 말씀과 기도의 시간에 불러주셔서 정말 이 땅 위를 살아가되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생명 능력을 주시니 아버지 그 말씀 받아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담고 나아갑니다. 주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되 시시때때로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언제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상황에서 말씀하여 주셔서 혼란스럽지 아니하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이 아침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혼란스러울수록 더욱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묵상하며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에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내 영혼을 살리고 주의 말씀이 나를 지혜롭게 하여서 혼란에 빠지지 않냐고 분명하게 오늘도 할 말, 갈 길, 우리가 할 일 찾아서 나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의 어두운 마음에 하나님 기쁨을 회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답답하여 지고 깜깜한 마음에 아버지 눈을 밝게 하여 주셔서 살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으로 오늘 아침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한번 외치고